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사장 엘라사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불이든지 물이든지 그렇게 해서 이 무기들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성경 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이 속죄에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비둘기는 뭐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부자들은 소, 그다음에 뭐 염소, 양,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들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는 그냥 잡아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산비둘기도 잡으러 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힘이 없거나 또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거나 그렇게 해서 나 하나도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언제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오냐. 그까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속죄의 제도가 있었냐면요. 그때를 뭘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정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사실은 드려야 속죄가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뭘 드렸을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곡물입니다. 곡물은 뭐냐? 비둘기가 먹는 음식이에요. 사료. 또 이것은 뭐냐면 부자들이나 또 뭐 가난한 농부나 누구나 다 농사를 하고 나면요 어쩔 수 없이 흘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 움큼. 그거라도 드려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내가 뭐 그런 거 드려. 나는 돈 없어. 나는 뭐 안 해. 이렇게 해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준비해 놨단 말이죠. 곡물을 아주 가난한 사람,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곡물을 드리면 된다라는 그 내용이 어딨냐면 레위기 5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속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진 곡식, 바닥에 흘린 것, 농부나 부자들이 다 흘려가지고 떨어진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거라도 끌어모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들고 가는데 원래는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뭐 남들처럼 대단한 좋은 것을 함께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뭐라 하냐면 제사장에게 그냥 드려라.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은 그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러나 이렇게도 다 하는데도 이것 말고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뭐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쟁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거고 수십 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것이 전쟁이 되면 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해서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을 씻을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했던 것 같겠습니까? 그 답은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림을 본다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아무 짐승이나 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여러분들 돼지는요 굽이 갈라졌는데도 되새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에요. 용서의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라든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발라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지키게 했단 말이죠.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출애굽기부터 그 구약의 초기에서부터 이 성막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사이즈와 규격과 재질과 그다음에 역할과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부터 이 성막을요 짊어지고 다녔어요. 근데 간다 하면 다 해체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짊어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머물라 하면 여기 머물면서 또 그 성막을 다시 다 조립해서 치는 그런 일들을 살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 귀한 성막을 그때서부터 한 거예요. 그 도대체 이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요한이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로는요 그 아포칼립투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묵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맑은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그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기쁜 찬송과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그 앞에서 쫙 펼쳐지는 것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그 하늘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시켜 놓은 게 뭐냐면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되어질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무겁냐, 힘드냐, 어려우냐 그렇게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걸 짊어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부터 메고 다녔던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막 속에는 천국의 모든 비밀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건 뭐냐면 성막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이 뭡니까? 짐승을 잡고 비둘기를 바치고 뭐 양을 뭐 하고 뭐 다 그렇게 해서 불로 태우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정결하게 되는 필요가 있었으나 진작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우고 절차를 밟고 향을 태우고 뭐 해서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 일들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작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 진작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이 짐승의 피라든가 어떤 물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일들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좋은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 하늘에 다 와 있더라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귀한 거 더 좋은 재물을 그게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이 됐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에게 선물하고 전화하고 뭐 다 하잖아요. 다 나름대로 좋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거가. 그 뭔가예요. 더 좋은 재물은 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더 좋은 재물이 뭘 것 같아요? 그 대답이 바로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좋은 제물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물,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거예요. 이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뭘 하셨느냐? 뭘 깨우쳐 주셨느냐?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은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그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 사역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뭐 풀어가지고 짊어지고 갔다가 다시 설치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것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심판을 통해서 벌어지는 엄청나고 소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과
나중에 다시 오신다는 이 소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더 내드립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공통된 목적은 뭘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나중에 또 오시는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늘나라의 핵심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물론 죽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요? 심판 때문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씻음이라는 거예요. 죄 씻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제가 우리 이완길 장로님 댁에 손자가 이름이 정결이잖아요. 참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결. 평생 잊어버리면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결이 바로 구원이구나. 구원이 바로 뭐냐? 우리들의 죄 씻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씻음 받는 것이 정결이구나. 이것이 바로 속죄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좀 더 있다가 믿지. 좀 더 있다가 씻지. 좀 더 있다가 구원받지. 하고 다 미루고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정해진 건 뭡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이후에 구원이 있다는 이 정해진 사실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 하나님은 죄 씻음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 그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소중하고 거룩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는 지금까지 구약의 사람들이 해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물과 불과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만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지 바로 이 해답이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를 때는 내가 짐승을 잡아 바치면 구원받겠지. 내가 물로 씻고 깨끗하게 불로 태우고 하면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겠지 하는 그런 부족함의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천국의 내막을 들여다보고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천국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로 거룩하게 생각해야 되고 나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어떡합니까? 떡과 잔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는 양식이 되었다. 너희들을 살리는 구원이 되었다.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들은
보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내 영혼에 그 거룩한 피를 묻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묻어 있어서 내가 언젠가 한번 정해진 내 인생을 다 마치게 될 때 죽는다는 것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뭘 합니까? 그 위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이 뭡니까?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해도 모르니까 성막을 짓고 온 난리를 쳐도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다 설명한 거예요. 뭘 설명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 참 세상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 죄 씻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우리의 인생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죽는 것. 여러분들 죽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정해진 거고요. 심판이 거치고 나면 구원이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해놓았는데 그 축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구원과 영광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쁨과 감사함을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